예, 우리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 중에서 5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어떠셨습니까? 무슨 설교가 성경 공부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성경 공부 같지 않은 설교 같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렵다가 보니까 좀 먼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게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설교 시간이 이렇게 또 길면 안 되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8장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세 절만 읽었지만은 오늘도 좀 이 8장 전체를 좀 이렇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장에 이어서 8장도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말씀이죠. 환상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게 두 번째 환상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환상이 좀 이게 내용이 좀 길고 좀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환상 중에 제일 먼저 동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이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이번에는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이 하루는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있었는데 서쪽에서 순염소가, 양하고 염소하고 좀 이렇게 닮긴 하지만 다른 동물이죠. 순염소가 올라와서 땅을 두루 다녔다. 근데 땅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막 그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순염소가 아까 원래 있던 그 순양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순양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순염소에 그 뿔이 있었는데, 큰 뿔이 있었는데 그 큰 뿔이 이게 부러집니다. 큰 뿔이 부러지더니 거기서 부러진 곳에서 뿔이 4개가 이렇게 돋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뿔 돋아난 것 중에 하나가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뿔이 강해지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환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순양은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나라를 의미한다. 또 이 순염소는 그리스를 의미한다. 우리 옛날 말로 이제 헬라라고, 헬라 제국, 헬라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숫염소의 큰 뿔, 그것은 첫 번째 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가장 위대한 왕, 그리스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 잘 아시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 지금도 그 이름을 따서 알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뿔이 환상 중에 부러지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났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그 첫 번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4개로 갈라질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잘 아시죠? 젊은 나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시대에 거의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그냥 다 정복을 해버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대제국을 이루고 맙니다. 근데 BC 323년에, 그러니까 동방 원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나이도 굉장히 젊어요. 33살의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나서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빌로니아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이 나요. 심한 고열이 나가지고 결국 그 고열 때문에 허망하게 요절하고 맙니다. 33살의 나이에. 근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대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대제국을 4개로 나눠 가져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그 환상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4개의 뿔이 돋아났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 환상 중에 4개 뿔 중에 하나가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나갔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뿔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뭐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셀류커스 왕조라는 그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거 이름이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안티코스 4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안티코스 4세,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부분이요. 그러니까 8장 23절부터 26절 이 부분이, 거기 보면 굉장히 그 나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바로 안티코스 4세에 대한 그 말씀이고요. 이 다니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부분이 다니엘서 8장, 이 환상의 중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헬라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그 나라, 모든 식민지, 그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 나라들을, 국가들을 그리스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리스처럼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앞으로는 그리스 말만 써라. 문자도 그리스 언어를 써라. 그 다음에 문화도 그리스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문화라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옷도 그리스식으로 입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그리스식으로 먹어야 되고, 음식도, 종교도 아무 신이나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 신들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없애버리겠다. 그래, 아주 유대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 왕이 이런 정책을 펴고 칙령을 하나 딱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못한다. 금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 금지. 그 다음에 돼지. 그 돼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죠. 돼지, 이런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도 금지, 안 돼.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발각을 되기만 하더라도 사형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줬다는 것 때문에 그 할례를 준 사람, 어린아이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까지,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태어나면 8일 만에 받잖아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처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일 안 하죠?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엔 전쟁도 안 하거든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지금 안티코스 4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자, 바로 이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 이게 바로 누구냐?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의미한다.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우리 종말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면모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또 혼돈, 그 혹독한 박해를 당할 거다. 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힘이 센데 그게 그 왕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셀류코스 왕조가 그렇게 큰 세력을 갖춘 그 왕국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왕이 안티코스 4세가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토를 자꾸 넓혀가요. 점점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톨레미 왕조라는 곳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개의 왕국 중에서 톨레미라는 그 왕조의 식민지였는데 그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티코스 4세가 거기를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티코스 4세 때 그 톨레미 왕조를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이제 안티코스 4세 그 능력, 이 왕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정말의 적그리스도도 어떻다? 사탄에게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악한 짓을 일삼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티코스 4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자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주는 그 할례 의식을 금지시킵니다. 또 뭘 못하게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부정하게 여기던 그 짐승 돼지죠.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다 갖다 올려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제우스 신상을 3년 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상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안티코스 4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행했던 이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코스 4세 실제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또 청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것을 사실은 왕이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박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믿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현현했다.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했대요. 나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티코스 이 4세 자, 이러한 행태들, 이러한 면모들은 우리 종말의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이 교만함이죠. 이 교만함은 멸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 이제 그 안티코스 4세가 그 페르시아에 제가 자료를 찾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성에 가면 보물이 많다는 것을 그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을 뺏어야겠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원정을 떠났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졌어요.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투에서 졌습니다. 근데 전령이 와서 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자기의 부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 사람들이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자기 부하가 졌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을 하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자기가 세워놨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또 성벽을 다시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티코스 그 4세가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소식을 듣고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예루살렘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복통을 주세요. 극심한 그 복통,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 안티코스 4세가 이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몸으로 얼마나 그 복수심에 불탔는지 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복수하겠다 고집을 부려요. 그 부하들이 안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려요. 말리는데도 그래도 내가 복수하겠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부하들한테 화를 냈다고 그래요. 화를 내면서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그 부상을 입었는데 뼈가 부러지고 또 쌀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 안티코스 4세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안티코스 4세 자기가 그렇게 부상을 입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부러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자기가 죄를 범했구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렇게 달리다가 그렇게 뼈가 부러지고 살이 썩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안티코스 4세. 자기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우리 찬양했지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는 우리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요. 막 힘을 모아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루고 셋 나라를 이루고 그 셋 나라가 어떻습니까? 약한 나라,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힘으로 정복을 하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고,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했고, 페르시아,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똑같은 길을 갑니다. 자, 이 제국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계획하고 주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이 끌고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역사의 흐름 위에, 그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도도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제국에 이어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그 원래 강한 제국을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려요. 아까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순양, 강한 것 같지만 수점서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지극히 어떻습니까? 이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세워진 그 제국, 사람들의 왕국,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에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제국, 강력한 제국,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천년 동안 로마 제국이 유지되었는데요. 그런 나라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튼 어떻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무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인간의 제국, 인간의 나라, 영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이 안티코스 4세를 사용하시고 또 안티코스 4세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주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 그 왕이죠,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결산하십니다. 그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개개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하니까 어떤 생각이, 무슨 살인을 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약한 마음, 죄성,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거룩한 삶으로 부르세요. 거룩한 삶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요? 거룩하게,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요즘에 그 유명한 그 한국의 유명한 자연인으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면 사막의 수도원에 가서 도라도 닦아야지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뭐에게 분리돼요? 세상과 분리된다. 분리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진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꾀 쓰고, 그거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 가운데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왜 중요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냥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제국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뭐 생각하세요? 방언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 또 기쁨, 또 화평, 인내, 친절함,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철철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어쩌면 그리 요즘에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탄의 권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악한 마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본능처럼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죄성,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서 작은 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왕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속성이 있어요. 이거에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작은 뿔의 속성, 사탄의 하수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만하고, 또 흉계에 능하고, 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파괴합니다. 이 사람들만 가면 그냥 문제가 생겨요. 그냥 평화롭던데도 그냥 이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어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매사에 마음이 방자하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탄에게서 나온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사탄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믿음을 더 굳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견뎌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배했어요. 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사탄의 남은 여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반대쪽은 아니네요. 우크라이나만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또 안티코스 4세,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영적인 적들과 대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근근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 오히려 그것을 바라십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성령님의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상급,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소망하시죠?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불과 300년인가요? 400년인가요?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안티코스 4세, 이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안티코스 4세,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티코스 4세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뭐였을까?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요즘에 보시면은요, 그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통계 자료로 나온대요. 또 실제로 이렇게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 안티코스 4세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차니즘, 뭘 해도 귀찮아요. 왜 이렇게 귀찮지?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요. 야, 지금 편하게 살자.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나안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교회가 너무 후졌어. 교회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겠어. 교회 안 나가겠다.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온라인 예배만 드린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생명생교회도 온라인 지금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도 중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교회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또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원수를 진짜로 원수를 사랑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원수는 그만두고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우리 집에 있는 부인, 아이들, 교회 식구들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그냥 참다 그냥 또 한번 폭발하고 뒤집어 엎고 싸우고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매일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하셨죠? 묵상했습니다. 저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길어요. 4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4일에 걸쳐서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11장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 말씀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4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정의, 이론적인 정의, 4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믿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이래봬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3대째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그래도 몇십 년 다녔거든요. 그래도 제가 목사거든요. 이것만 지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미치겠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장의 말씀. 사탄은 이 안티코스 4세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박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탄도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광신자처럼 왜 그래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귀찮게 그런 거 필요 없고 좀 편안하게 살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막 들어보면 우리 생명사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 짓누르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마치 그 제국의 황제, 우리 제국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그 제국의 황제, 제국의 통치자들 같아 보이고 이 상황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사탄은 끝내 망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